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요.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을 자랑하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랑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일,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행한 놀라운 기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쓴 편지들에는요, 그러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기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적 자체가 복음의 진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면서 와, 저게 복음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는데, 실제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데, 표적을 보고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만들어낸 현상일 뿐, 그것이 복음의 정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기적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이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루리곤 지역은요, 당시 마게도니아의 북부 지역,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로마 제국의 동편에 있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의 동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남김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좀 알아야 그 말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모든 지역은요, 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의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는 것이 되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거점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도시와 연결된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선교 원칙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경쟁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들을 했다, 이 교회를 내가 세웠다,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은 시간을 다투어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또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빨리 한 곳이라도 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굳이 거기를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찾는데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21절에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예언대로 이루어졌고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고백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은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죠. 그것을 자신이 받은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가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일에 열심을 냈던 겁니다. 사람들 각자에게는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섬기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 밖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기는 이들도 있고요. 혹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사명으로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넓혀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